여기서 이방은 애굽이죠, 애굽.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각본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각본이란 말 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이루면서 말씀 성취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꼭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좀 깨닫고 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고 왜 말씀하셨나?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창세기 15장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짐승을 쪼개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면 되지. 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게 하시겠다고 왜 말씀하셨나? 여기에는 묵상을 해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400년이죠. 여기 이방이란 말은 430년 그러는데 약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처음엔 좀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노예로 있다가 나중에는 출애굽하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가나안 땅 주시면 되지 왜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하셨나 말이죠. 네? 요셉 시대에 7년 동안 여러분 가뭄 때문에 흉년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극동 지역 사람 전체가 기근을 만나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야곱과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하신 거죠. 기근에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애굽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 삶 속에 보통 고난이 아니고 어려운 고난이요.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사람인지라 고통스럽죠. 그러나 오히려 그게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주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애굽 땅으로 요셉 시대에 이주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여러분, 이 국가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처음에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나중에 200만이 되었어요. 한 국가가 됐다니까. 그러면 그 국가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작은 그런 한 가문인데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인구 증가가 빨랐을 때가 이때라고 그럽니다. 애굽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가장 빨리 인구 증가가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 한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 계획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좀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리고 많은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고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출애굽하게끔 하시겠다 약속하잖아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14절 같은 언급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우리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절대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 못 이겨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그때는 애굽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거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누구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10번째 재앙 피 발랐잖아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바로 사단을 상징한다.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마귀 많이 강조하지만 전도 현장에서 마귀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네 번째로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오랜 고난이거든요. 오랜 고난. 오랜 고난과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이런 고난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잡고요, 깊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 되게 하셨나?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을 강한 나라로,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여정 가운데 이런 오랜 고난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분이신데도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기간이 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엄연한 이게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 이거는 엄연한 구원의 과정.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정 가운데 이방의 객 400년을 넣어놨다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이게 과정이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단순히 애굽에 400년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었단 말이거든요. 왜 객으로 있게 하셨을까? 400년이라는 긴 세월 아닙니까? 긴 세월이거든요. 긴 시간이거든요.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말이지.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게 큰 축복입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처음엔 지치다가도 결국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400년 동안에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때는 선지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선지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암흑기였다.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말씀 없이도 살 것 같으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오지 않으니까 죄악이 난무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요 굉장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고난이 지속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무조건 우리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에 탁 들어갔잖아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이런 그 뭐라고 그러나 수정도 보이고요. 저 밑에 아름다운 물도 보이고요. 이상한 암석도 보이고요. 너무 찬란한 게 보여져요. 거기서 또 많은 걸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힘들다고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많은 유익이 있다. 너무 기다릴 줄 몰라요. 너무 조급해요,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응답이 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일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객이 되었다 그랬어요, 객. 주인이 아니라 애굽에서. 아니, 이건 좋은 표현이지. 노예 생활했다는 노예, 나중에는. 죽을 고생을 했다니까. 객이란 말은 뭡니까? 결국 지나간다. 결국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해서 거류자래, 거류자. 나그네. 너무 우리는요, 현실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 현실 문제에 우리는 묶일 필요가 없다. 지나간다. 나그네란 말은 지나간단 말이거든. 우리는 거기에 그 현실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현실 문제에 묶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곧 지나갈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지나갈 일이에요. 그럼 위리 겁먹고 말이죠, 우리는. 제2, 제3의 문제를 만드는데 사실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또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처럼 살아라. 적어도 불신자들은 여기가 단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 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출애굽하는 날이 올 것이다. 14절. 너희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애굽을 하나님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요, 만세전에 계획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게 성취됐잖아요. 때가 되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바로를 못 이깁니다.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만세전에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것도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은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린 거죠. 내가 하는 합동측교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야, 말이 아니더라고. 이게 교회인지 이게 뭔지. 근데 우리 성도들 보세요. 그래도 30년 동안 복음으로 쫙 뿌리를 내린다. 그거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바꾸는 거다. 이건.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출애굽의 목적. 여러분, 출애굽 3장 8절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물론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그 무엇으로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값싼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값싼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습게 알아요, 구원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줬단 말이지, 그게 하찮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게 우주적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은 우주적 빛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주의 빛입니다.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그런 복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노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이거는 그 무엇하고도 못 바꿔요. 그 무엇하고. 여기 16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전, 민족,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은 복음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성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요, 지금, 구원의 여정, 언약 성취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오늘 이 400년 애굽에서 개게 되리라 하시니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만 되겠나? 아마 이 생각 많이 못 해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설교집도 찾아보니까 거의 안 다뤘어요.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갔어. 아니 창세기 15장 자체를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된 거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다. 짐승을 다 반을 쪼갰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기면 그런 죽임을 당한단 말이거든요. 죽음을 담보로 맺은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안 지키면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으로 하나님이 떠난단 말이 아니라 근데 불신자들 영적으로 아예 죽었잖아요. 그 제사를, 새는 쪼개질 않았거든. 그리고 또 재물을 앞에 놓고 또 졸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성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솔개 때가 내려왔다 그랬거든. 예배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400년 애굽에서 개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건 근거가 없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셨겠냐 말이지. 그건 근거가 없어. 그 해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은 두려움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그 여정 가운데 절대로 두려움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배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라. 우리는 어려운 상황, 힘든 시간들, 그것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에 잡히는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각본이요 계획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에 낄 틈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저는 이번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찾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어디 있을까요? 예? 세상의 타락에 달려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세상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지 모르겠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다. 다들. 지금 어디로부터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 참 문제다.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회예요. 세상이 병들면 병들수록 위기일수록 타락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호의 시간표다. 세상이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걸 보고 한탄할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 병든 세상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이슬람 사원이 막 우리 한국에도 세워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요 이제 그 숫자가 몇 프로만 되면요 본격적으로 드러내요 자기들 막 테러를 일으키고요 이제요 지금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숨지기고 있는데 여기저기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막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럴수록. 근데 여기 여러분 1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애굽을 징벌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엑소더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은요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모든 족속을 축복받게 할 만큼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큰 재물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된 신분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다. 렘넌트다.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이미 이 여정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는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 언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거나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해서 후회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400년 이 이방에 객된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언약 여정 걷는 가운데 갈등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걷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답니다. 다른 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여정을 걷는 가운데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응답, 어떤 고난보다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라. 이 여정 우리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응답 와야만 우리는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배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400년 애굽의 객된 삶이 포함되어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보지 말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을 갖고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길고 긴 여정 가운데서도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옵소서. 결국 나와 렘넌트와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